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 남 주나, 그래서 뼈 빠지게 밤잠 안 자고 열심히 법니다. 왜? 돈 벌어서 남 안 주니까요. 다 자기가 쓸 거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돈 벌어서 남 주셔야 돼. 또 남 주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31년째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8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대회도 하고, 근데 이제는 30살이 넘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돕는 일에 박차를 더 가해야 될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액수에 관계없이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도울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도울 힘이 있다, 내 도울 물질이 있다, 도울 재능이 있다, 도울 지식이 있다, 뭐 도울 수 있는 시간이 있던 무엇이 있든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부자는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은 적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액수는 다르지만 각자 최선은 다해야 된다. 금액은 다르지만 각자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도 이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우리 당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꼭 이거 실행하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도 말씀드리고, 왜냐하니까 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는 또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그래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서 더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로 4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제를 잘했어요. 너무너무 연구해 가면서 상대방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많이 감당을 했는데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니까 자세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구제한 건 잘했지만 자세가 잘못되면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구제는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째다카. 째다카예요. 째다카. 이 째다카는 공의, 이런 뜻이에요. 신명기 16장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여기 공의가 째다카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했어요. 너는 마땅히 구제를 베풀어라. 그래서 공의 이퀄 구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같이 쓰게 된 것은 구제는 공의의 차원에서 마땅히 행할 의무요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죠. 불의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구제하는 건 의롭고 구제하지 않는 건 불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걸 해야 될 것으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신약은 헬라어예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엘레 에모스넨, 한번 따라합시다. 엘레 에모스넨. 이건 가난한 자를 돕자, 자선을 베풀자,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물건이나 돈을 이렇게 주는 행위, 이것을 구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구제를 많이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1장 27절에 신약에서는 그런 구제를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째다카, 그래서 구제는 의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여기 야고보 1장 17절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신약에서는 경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의가 구제고 신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게 바로 구제다. 그리고 여러분, 신구약에서 구제를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팀 영과 폴 홀링스라는 이 사람들은 미국 뉴저지주, 뉴욕 그 바로 밑에 있지요. 그 뉴저지주의
소방관들이 오늘날 불이 나갖고 저녁 때 가갖고 밤새도록 불을 끄는 작업을 했어요. 12시간을 작업하다 보니까 완전히 파김치가 됐어요. 녹초가 돼갖고 아침 6시에 옆에 식당에 밥을 먹으러 들어갔어요. 두 분이. 그래서 밥을 시켜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시켰습니다. 근데 커피를 갖고 오는 아가씨가 이 뭐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막 껌댕이 묻고 막 이런 상태에서, 또 미국에서는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이 좀 영웅 대접을 받는 그런 모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오더니 아저씨들 정말 불 끄는데 얼마나 수고를 하셨습니까? 너무 피곤해 보이고 하는데 오늘 식사값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피도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주인이 아니 종업원인데 대접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두 소방관이 눈물이 글썽하더래. 이런 대접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대접을 갖다 해준다. 너무 고맙다고.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리즈라 그러더래요. 고맙다고. 그러고서 이제 헤어졌는데 그중에 한 소방관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그 사건을 적어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아가씨가 있는 식당에 많이 애용 좀 해주고 그 리즈가 있으면 팁도 좀 많이 주라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근데 이 리즈가 그 다음부터 거기에 이제 손님들도 많이 오는데 아버지가 5년 동안 전신마비로 움직이질 못해요. 그런데 이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자동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인터넷에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5년 동안 이렇게 전신마비인데 이 차를 좀 사는데 $17,000가 필요한데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갖다 올렸어요. 근데 그걸 이 소방관들이 본 거예요. 보고 자기네 페이스북에다가 그걸 갖다 올리면서 이렇게 착한 아가씨인데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해주자 이러고 그냥 자기네들도 모금을 하고 또 전국에서 그냥 보내는데 $17,000면 되는데 며칠 만에 $70,000가 들어왔대. 할렐루야. 4배 이상이 들어왔어. 그래서 밥 한 끼 사주고 나서 $70,000를 받아가지고 아버님을 갖다 이렇게 차도 사서 병원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병원비도 이렇게 대면서 뒷바라지 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운 게 구제고 경건한 게 구제라. 이걸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귀한 걸 주시는 거죠. 사람의 종류는 4종류가 있대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어떤 종류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가 테이크 앤 테이크. 이건 받고 또 받고 계속 받고 또 받고 하는. 두 번째가 테이크 앤 기브. 받아야 주는 사람. 세 번째가 기브 앤 테이크. 먼저 주고 좀 받는 사람. 마지막이 기브 앤 기브예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고 또 주고 모든 걸 주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주시고 은혜와 구원과 또 천국도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줘야 돼, 줘야 돼. 우린 교회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성도에 뭘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잘 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퍼져 있는 그 둘레에 막 나눠줘 갖고 둘레 사람들이 주는 교회 성도들은 확실히 잘 준다 이래야지. 네. 주는 교회 성도인데 못 주는 거 하나도 없다 이러면 안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벌어서 남 주는 삶, 남 주기 위해서 돈 버는 삶,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축복하는 교회를 만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꼭 구제를 해야 되느냐? 2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이 말은 뭐냐니까 유대인들을 구제할 때를 만들어 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생활 풍습을 정해놓고 그리고 구제를 갖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하느냐? 집에서 안식일, 금요일 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날 해질 때 불을 켜요.
그리고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 불 켜기 전에 이 부슈케라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조그만 저금통에다가 째다카, 그래서 구제헌금을 넣고 그 다음에 불을 킵니다. 회당에서는 예배 전에 째다카 통에다 넣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저 뒤에다 놓고 그래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또 학교나 상점에서는 자유롭게 넣을 수 있도록. 또 구약에 보면 에스더 시대에 불임절이 생겼어요. 그 불임절을 바라보게 되면 서로 선물도 주고받지만 반드시 그날은 가난한 사람 도와야 돼. 이런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 구제하는 때, 이걸 만들어 놓고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진행하니까 나중에 커서도 완전히 풍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아주 이것이 몸에 배지는, 그래서 구제를 잘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구제를 생활화합시다. 그러면 왜 구제를 꼭 이렇게 생활화해야 되느냐? 1번 다 같이 봅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구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사함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나중에 죽어도 천국의 영생복락,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 물질, 건강, 소유, 생명 다 주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았어요.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은데 우리가 나눠주지 않는다, 이걸 배은망덕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그래서 나눠주는 게 주님 앞에 빚을 갚는 것처럼, 내가 주님이 내게 많은 걸 줘서 내가 주 앞에 뭐 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면 이게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 그래서 이것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명령은 철저하게 복종하고 지켜야 돼요. 이걸 안 지키면 불복종. 그래서 부역회에 된 성도는 그게 남의 것인 줄 알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요, 내가 월급 받을 때 그 돈 내 거 아닙니다. 남의 돈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돈 벌 때 그건 내 돈 아니에요. 남의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것 그 이상의 뭐가 있으면 이거 다 남의 돈이라.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나눠주는 게 너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다 같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끝이지 않은데, 저는 미국도 가보고 영국도 가보고 유럽에 뭐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봤는데 거지없는 나라가 없어요. 거지없는 나라. 아무리 잘 사는 나라 가도 거기에 거지들이 다 있어요. 땅에는 가난한 자가 끝이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라고,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 주는교회 평생표예요. 평생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내가 수고해서 약한 사람 도와주면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 그러니까 반드시 주는 자가 복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는 나라들이 잘 돼. 주는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계속 어려워도 주려고. 먼저 저쪽에 건물 지었을 때도 진짜 힘들었어요. 2년을 못 들어갔어요. 주민들이 반대해서.
아무리 못 들어가고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돈이 모자랐어요. 이자를 물어야 되니까. 그래도 선교하고 구제하고 돕는 건 줄여본 적 없어요. 꼬설에도 다 했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매달 돈이 모자랄 때도 꼬설에도. 그래서 1년에 거의 1,000만 원씩 부채가 늘어갔었어요. 3년 동안. 3,000만 원 늘었어요. 그래도 꼬설에도 다 주는 건 안 줄였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톨스토이가 이런 글을 썼어요. 어느 구도장이 할아버지가 있는데 너무 주님을 만나보고 싶었대. 신앙이 좋은데. 그래서 맨날 기도하면서 주님 날 좀 만나주세요 했는데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니 그러더니 내일 내가 네 집에 찾아가겠다. 감사합니다 해갖고 그 다음 날 주님 맞으려고 청소를 아침 일찍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먹을 걸 잔뜩 차려놨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안 오고 조금 있다 보니까 거지가 오더리. 근데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차려갖고 또 대접을 해서 보냈대. 또 오후에 보니까 또 가난한 사람이 또 찾아와서 그래서 또 차려갖고 먹여보내고 저녁 때 또 어떤 허름한 사과장수 머리에다 요만한 짐 이고 다니는 분이 와서 너무 불쌍해서 또 차려줘. 근데 저녁까지 예수님이 안 온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데 주님이 나타났대요. 예수님 약속해놓고 왜 안 오셨어요? 나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주님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네 집에 낮에 3번을 갔는데 네가 참 대접을 잘해줘서 고맙다. 여기 가난한 사람들 대접한 게 나한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아주 칭찬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양과 염소 비유를 하는데 염소는 불의한 자고 양은 의로운 자고 의로운 양떼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은 내가 벗었을 때 입히고 또 굶주렸을 때 먹이고 또 목마를 때 마시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여기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의인들은 예수님께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보이는 가난한 어려운 이런 사람들 다 돌봤지 예수님 앞에 직접 한 것이 없어서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했습니까? 여기 이 땅의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 이들 돌본 게 바로 나한테 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제할 이유는 그래서 분명한 겁니다. 우리 모두 받은 은혜가 커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힘써서 정말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되 조심할 점이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2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구제는 잘했지만 자세가 잘못돼서 주님이 그걸 책망한 거예요. 먼저 구제할 때에 유대인들은 구제할 때를 아까 말했잖아요. 안식일 촛불 켜기 전 회당에서 예배드리기 전 미리 구제할 또 불임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구제할 때를 만들어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구제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자세가 잘못돼서 문제지 예수님이 구제한 걸 책망한 게 아니에요. 구제는 잘했어요. 구제할 때에 이런 자세로 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를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한 거지 구제 자체를 책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외식하는 것보다 더 잘못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은 구제라도 하고 외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제 자체도 안 하면 그건 외식하는 사람보다도 더 나쁜 모습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순종해서
구제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외식을 안 해야 돼요. 옆 사람하고 외식하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외식하는 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아예 이 사람은 겉과 속이 좀 달랐다는 말이죠. 그래서 속으로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칭찬을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겉으로는 남을 돕는 척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개 굽신거리면서 봉투 하나씩 주고, 그거는 사실은 외식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도우려고 해야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좋은 구제인데, 그게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버리고 사랑의 마음, 진실된 마음, 정말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를 도와줄 때 이것이 올바른 구제의 모습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 여러분,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제한다 이러고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이거는 금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준 걸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심정으로 도와줘야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부는, 이거는 그냥 이 나팔이 아니고 내가 이런 거 했다, 내가 이런 거 했다 자랑하지 말라,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 옆 사람한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합시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누구를 도왔고 누구를 이거는 남을 도와주고 나팔 부는 모습이고, 이게 바로 외식하는 모습이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하잖아요. 잘했다 이러면 세상에서 상급을 받은 게 돼버린대. 그럼 하나님 앞엔 아무 상급도 없대.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니까, 상급보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갖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너무 놀랍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나눠줄 땐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고 남의 것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눠주면서 외식하지 않고 나팔 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는 거지요. 1995년에 오리곤주에 유니게라는 신문에 어떤 종교 집회를 한다는 광고가 나갔대요. 그래서 한 부부가 거기에 참석을 하려고 갔대요. 그래서 참석을 갔다 하니까 거기에 이제 나온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월드비전,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그 월드비전 창시자인데, 이분이 나와갖고 뭘 보여줬냐 하니까 한국 6.25 동란을 보여준 거예요.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국 6.25 동란을 보여주고,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에 고아들이 퍼져 있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렇게 쫙 보여주니까 이 두 부부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고아들을 돕자. 그래서 두 사람이 계속 기도하다가 그 중에 남편이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찾아가서 8명을 입양을 해갖고 입양서를 써주고, 그리고 8명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간 거예요. 이 가정이 8명을 다 하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하겠다고 진행을 하는데, 미국은 외국에서 입양아가 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대. 그래서 가고 동의까지 다 어려운데 그냥 그걸 다 서류 갖춰가면서 동의까지 다 받았는데, 그런 과정에 이게 신문에 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려고 한다는 게 신문에 나니까 전국에서 그냥 막
연락이 오는데 너도 나도 우리도 입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연락이 와서 이분이 그냥 한국에 수십 번,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을 데려갔는데 얼마나 데려갔느냐? 10만 명을 데려갔어요. 10만 명을 데려가갖고 전쟁 고아들을 다 입양을 시켜갖고 여기서는 그냥 굶주려 죽어가는데 그 나라에 가면은 편하게 잘 먹고 잘 키우고 공부도 잘 시키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세운 게 홀트 아동복지, 이 부부 이름이 바로 홀트예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 있는 이 두 부부고 요 오른쪽에 있는 이분은 그 두 번째 딸이. 그래서 홀트 아동복지 하선 이분들은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미국에서 죽을 때 한국에 묻어달라고. 그래서 이 일산에 가게 되면 거기 두 사람 무덤이 있고 이 둘째 딸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부모 밑에서부터 지금까지 돌봐가지고 지금 홀트 아동복지 거기에는요 입양할 수 없을 정도로 뒤틀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애들만 있대요. 나머진 전 세계로 다 입양시켜버리고 그런 애들만 데리고 수십 년을 이 둘째 딸이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는.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 6.25 때는 16개국이 와서 우리를 도와줘서 공산화되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요. 그리고 보릿고개 때 수많은 구제 원조를 받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학교 가면은 옥수수가루, 또 옥수수빵, 옥수수죽, 우유가루, 우유도 딱딱한 것도 줘요. 그럼 그거 그냥 갖고 다니면서 계속 빨아먹고 그러던 시절. 교회 가게 되면 구제품에서 옷 하나씩 또 나눠주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교회에서 주고 학교에서 주는 줄 알고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외국에서 온 원조들이.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50년에서 60년 만에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할 수 있는 나라로 바꿔진 나라는 전 세계 200여 국에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빚진 자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며 살아야지요. 외식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이 모르게 교회를 통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구제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참된 구제인가? 여기 제가 좀 줄였습니다. 1절과 2, 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요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면 이미 상을 받은 것이, 이 세상에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상이 없어요. 그래서 외식하면 좋은 일을 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버려서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일이 돼버리니까 이건 참된 구제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사람보다도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남자들 이발소에 가면 축 치면은 이쪽 치면 머리 돌리라 그러면 확 돌리고 나중에 샥샥샥샥샥 면도날을 갈아갖고 시퍼런 날을 가지고 목에다 대는데도 끄떡없이 있어요. 샥 하면 죽어요. 근데도 얼마나 철석같이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확실해.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목을 내밀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믿을까? 의사한테 가서 의사가 이것저것 시키고 마취하라면 마취받고 수술하면 수술하고 약발하면 약받고 그대로 따라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까?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이발사나 미용사나 의사만큼도 못 믿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걸 하셔요. 모든 걸 다스리셔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구제를 할 때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참된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능하면 남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것이 참된 구제입니다. 여기 3절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4절에는 은밀한 중에 해라. 그래서 모르게 하는 게 제일 좋다. 두 번째, 다 같이요. 외식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 참된 구제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니까 남을 도울 때는 성실함으로,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세 번째, 다 같이요. 받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사랑으로 하는 것이 참된 구제입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에 보게 되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도우면서 갑질을 하면 안 돼. 내가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도와줘야지. 네 번째, 다 같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참된 구제입니다. 베드로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면 여러분, 나를 드러낼 게 없어요. 내가 물질을 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걸로 주면, 나는 중간에서 전달 역할만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게 되는, 아까 말씀드린 빚진 자의 자세지. 다섯 번째, 다 같이요. 교회나 단체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하면 참된 구제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아까 그 말씀이 여러 사람한테 같이 모아갖고 이 사람이 도우면 내 돈이 어디에 쓰여든지 모르고, 그 받는 사람도 누구 돈인지 모르고, 그렇게 해서 참된 구제가 된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날 누가 아프다고 신방을 해달라 그래서 갔대요. 근데 자기한텐 돈이 2실링 6패선가 뭐 이렇게 조금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게 내일 쓸 돈이었대. 내일 꼭 필요한 돈인데, 어쨌든 신방을 갔는데 보니까 아주머니하고 딸이 누워있는데 열이 펄펄 나면서 아주 그냥 안 좋은 상태래. 그 마음에 내가 3실링 됐으면은 1실링은 좀 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지금 내일 쓸 돈이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있으면 줄 텐데, 그 마음을 가지면서 어쨌든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잘 일어나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슴을 콕 찔러드려요. 너 있는 건 안 주고 말만 하느냐고. 그냥 마음에 콱 찔려오는 바람에 그냥 내일 못 쓰면 알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그냥 줬대. 그리고 나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가볍더래. 그런데 내일 돈은 없어요. 내일 써야 될 돈이.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밤에 기도하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우체부가 왔어요. 뭘 하나 전해서 봤더니 거기에 10실링이 들어있더라는. 자기는 2실링 6패선가 뭐 이렇게 줬는데 거기에 10실링이 들어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감격하고 그리고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께 꿔주는 거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식을 버리고 참된 구제로 세상을 밝게 만들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제하면 어떤 결과를 주시나? 구약에 신명기 15장 10절 다 같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말씀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면 그대로 하시. 말씀했기 때문에. 잠언 11장 24절 25절 다 같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흩어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이 말이 뭐냐 하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해서 도와주면 하나님께 꿔주는 거래요. 그래서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나는 사람에게 도와줬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갚아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약에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요. 주라 그리하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나눠주면 후히되는, 그 다음에 꽉꽉 누르고 흔들고 그 다음에 더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 13장 16절에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래. 마태복음 19장 21절에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제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자기가 꾼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데 넘치게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서로 돕고 사는 것은 세상을 가장 밝고 환하게 하는 일이,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 우리가 각자 최선을 다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함께 구제하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니콜라스 윈턴이란 분의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A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